지난 한 주 동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과 슬픔에 쌓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이런 거대한 산불이 전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과연 단순한 실화인 건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교회가 내란 수교를 옹호하고 선동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건 악인의 길인가요? 이렇게 AI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AI의 답입니다. 시편 1편의 관점에서 보면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꾀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로 묘사됩니다. 교회가 내란 수교를 옹호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에서 멀어진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가 본래의 사명인 사랑, 화해,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러한 길에서 벗어난다면 이는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AI가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생명으로, 어떤 길은 멸망으로 향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가르침,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걷고 있는 길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의인의 길을 따르는 교회와 악인의 길로 향하는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며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은 멸망의 길을 걷는 악인들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자신의 꾀를 따릅니다. 그런 결과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나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의 꾀와 세속적 가치를 따라간다면 결국 멸망의 길에 놓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길로 가야 하고요.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교회 징후는 미리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홀하며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 번영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도의 교제를 단절하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기보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나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징후가 보인다면 교회가 의인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인 겁니다. 교회는 생명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시내는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공급받아서 잘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는 시냇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공동체다. 그 말씀인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맺고 세상에 나누는 교회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여호와께서 인정받는 의인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멸망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복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느 길을 가고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의인을 말하고 악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악인은 교회 안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비롯한 성경 66권은 이방인이 아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도 기독교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도 기독교인이다.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 나에게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놈은 의인이고 어떤 놈은 악인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성경 기록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오늘의 기독교인, 우리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악인의 길을 가는 그런 기독교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중에는 시냇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의인이 있고 황무지에 뿌리를 둔 악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 중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응하며 의인의 길을 가지만 또 다른 성도는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의인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느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인의 길을 가는 교회가 있고 악인의 길을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문제는 악인의 길을 가는 교회만 부각되어서 의인의 길을 가는 교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악인의 길을 간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가는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써 현실을 외면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면서 침묵하는 교회입니다.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되고 온통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이 득세하고 수천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 했다는 증거와 보도가 연이어 터지고 있지만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며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느 진영의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그럽니다. 강도와
피해자 사이에서 아무 편도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보수 우파는 내란을 일으키는 게 합법이고 내란을 반대하고 수교와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건 진보 좌파의 주장이니까 불법이다. 그러는 겁니까? 그럼 강도는 보수 우파이고 피해자는 진보 좌파라는 겁니까?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킨다는 겁니까? 강도와 피해자가 진영 간의 다툼이다. 그런 겁니까?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늘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주야장천 성경만 읽어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도 그런 내란 수기를 풀어줘도 그래서 국민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도 그저 아무 곳에도 관심 두지 말고 성경만 즐겁게 읽으십시오. 그겁니까? 그러면 즐거워할 율법의 내용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까?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을 다 찾아봐도 모든 번역본을 다 찾아봐도 율법을 즐겁게 밤낮으로 읽으라 이렇게 써있는 성경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것이 묵독하라.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묵상하라. 생각하라. 떠올려라. 그 말이지. 주야장천 읽어대라.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야장천 그저 성경책 펴놓고 읽어대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즐겁게 떠올리며 즐겁게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누구냐? 복 있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문제는 주야장천 성경을 줄줄줄줄줄줄 읽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주구장창 읽어대는데 실제로 가는 길은 악인의 꾀를 생각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길을 가면서 성경은 읽어대는 것이 문제 아니냐 그 말이. 성경책을 펴들고 도둑질 하러 가고 강도질 하러 가고 내란을 일으키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을 즐겁게 밤낮으로 실천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불의에 침묵하며 그저 성경만 읽어대면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냐? 그들은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며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불의에 항거하는 겁니다. 저 광화문 길바닥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많을 것 같습니까? 비기독교인이 많을 것 같습니까? 내란 수기를 옹호하며 나라를 지금 내전 상태로 이끌고 가는 저 세력들에게는 기독교인이 많을 것 같습니까? 비기독교인이 많을 것 같습니까? 슬프게도 반대입니다.
옳은 목소리를 내는 곳에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고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가겠다는 저들에게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실천하는 길은 불의에 항거하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밤낮으로 성경은 읽어대지만 불의에 침묵하며 중립을 지킨다고 말하는 건 비겁한 것이고 악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길을 가는 교인은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들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합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을 버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야합하고 타협하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며 예수와는 상관없이 사는 저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법에 안 맞으니까 편법을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뇌물을 주고 준공 허가를 따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에도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당이라고는 간판을 못 붙이잖아요. 교회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인데 교회당이라는 간판조차 못 붙여요. 왜? 법대로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은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물 지어놓고 예배를 하면서도 교회라는 간판도 못 붙이고 무슨 교회, 무슨 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교인 중에 권력자와 실력자를 동원합니다. 이런 일은 세상 사람도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교회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있어요. 전광훈 소년부, 김진웅, 박조준 등등등 유명한 목사들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며 돈을 얻고 권력을 얻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와 용역 깡패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목사 지지자가 깡패를 동원하고 장로 지지자가 깡패를 동원해서 예배당을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양쪽에서 두 군데서 예배를 하고 한다면서 떠드는 그런 예배당도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한 발 더 나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걸로 그치지 않고 아예 죄인들과 같은 길을 손에 손을 잡고 갑니다. 죄를 짓는 일에 교인과 세상 사람의 구분이 없어요. 범죄 집단에 교인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어요. 교인이 세상 사람과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을 합니다. 한편입니다. 12.3 내란을 보십시오. 주요 가담자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무리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섞여 있어요. 비기독교인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 부하들은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내란 수교의 명령을 거부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목숨 걸고 내란에 반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무속인과 함께 내란을 모의하고 국민을 죽이는 일에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들뿐입니까? 지금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그 죄인의 길에 서서 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광화문에 모였어, 여의도에 모였어. 한국 교회에 유명하다는 목사들 일부가 온갖 범죄와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 사이비는 물론이고 무당과 같은 길을 가며
윤석열 독재, 김건희 무당 정권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걸 지키겠다고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범죄 집단을 만들고 범죄를 행하는 일에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고 섞여서 같은 죄인의 길에 서서 같이 어깨 동무하고 손에 손잡고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내란의 길마저도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각계 각층의 국민 수천 명을 학살하려고 한 내란 수괴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전국의 수천 명이 경찰로부터 받은 문자가 있습니다. 당신 통신 내역을 우리가 조사했다. 그것도 12.3 내란 사태가 진행된 다음에 특히 촛불 행동에 모여서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의 계좌와 통신이 다 털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란 수괴가 옳다고 누가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본인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무지한 교인들까지 끌어다가 함께 죄인의 길을 함께 가자고 요청하며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에 침묵하는 교회가 있고 아예 악인의 길을 함께 가는 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악한 교회와 목사들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악인의 길을 함께 가다가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나라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법을 무시하고 심지어 폭동을 명령하고 선동합니다. 국가 위에 앉아서 국가를 지배하겠다고 합니다. 오만하다는 말은 거만하고 태도가 방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만은 뭡니까? 거만은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오만 방자하다 그런데 그 방자는 뭡니까? 취향전에 나오는 방자가 아니에요. 방자는 남이 못되기를 귀신에게 비는 짓입니다. 오만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만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귀신에게 빌어요. 저 한남동에서 수많은 정치인에게 밤마다 화살을 날리고 있다잖아요.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목사와 교회가 그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내란 사태가 이어지고 헌재가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데 모두가 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저게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너같이 가짜는 것이 서울대도 안 나온 것이 대통령을 한다고? 우리는 그걸 못 봐. 두 가지. 그래서 모두가 함께 손에 손 잡고 교회도 무당도 점쟁이도 이단도 사이비도 배운 놈도 못 배운 놈도 좌파도 우파도 없이 모든 기득권이 함께 손잡고 가는 겁니다. 윤석열이 복귀 안 돼도 좋은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으니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저걸 막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결정을 못 내리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악한 길을 목사와 교회가 가고 있어요. 악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건 의인의 길이잖아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에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냇물은 맑은 물을 말해요. 오염된 하수가 흐르는 곳을 우리는 시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시냇가에 심어야 맑은 물을 공급받습니다. 오염된 물은 나무를 죽입니다. 오염된 물에 뿌리를 두면 잎사귀가 싱싱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하게 오염되고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오염된 말씀을 전합니다. 오염된 말씀을 공급받은 성도는 영혼이 제대로 자랄 수 없지요. 영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끌어놓은 도끼로 찢겨서 불에 던져질 겁니다. 시냇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황무지에서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대신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좋은 열매 대신 가시만 무성해서 사람을 찌르고 상처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못하고 오염된 말씀만 먹고 사는 교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픔과 상처만 줍니다. 요즘 극우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십시오. 그들은 아무에게나 심한 욕을 내뱉고 침을 뱉고 폭행을 일삼고 있어요. 경찰도 두드려 패고 지나가는 사람도 두드려 패고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사람도 두드려 패고 욕하고 침을 뱉고 정치인, 국회의원에게도 발길질을 하고 계란을 던지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이 차이비 목사가 욕설과 악담과 저주를 쏟아내는 그 자리에 모여서 아멘이라고 환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SNS 올라온 걸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와 윤석열의 사진을 합성해서 지금 윤석열이 부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진 있잖아요. 심장 하트. 거기다가 윤석열을 합성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부활을 기도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부활 예수가 되고 있고 부활 예수로 만들고 있다고. 누가? 교회가. 이게 멸망받을지 아닙니까? 교회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과 같은 길을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 김건희 디올백 뇌물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 출신 정승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 공무원 불자협회 회장이에요. 잘 들으세요. 불자협회 회장이라고요. 기독인 협회 회장이 아니고 전국 공무원 불자협회 회장인 이 정승윤 검사 출신 이 사람이 이번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이 말입니다. 김건희 디올백 뇌물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그가 불공정의 대명사 검사 출신이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돈을 많이 버는지 뭔지 그건 모르겠는데 더 이상한 건 소년보를 비롯한 목사들이 지금 이 자에 당선을 해서 안수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를 떠나서 이런 자가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일 디올백 300만 원짜리 이따 받는 건 아무런 혐의가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검사 출신이 교육감을 한다고요? 그런데 목사들이 가서 교육감 당선들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의인의 길을 가는 겁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까? 악인의 길을 함께 가다가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들은 추수하고 탈곡할 때 겨와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가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악인의 종말입니다. 악인의 길 끝은 멸망하는 것 뿐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 어느 길을 가고 있을까요? 내란 수기와 내란 잔당과 함께 악을 꾀하고 죄인의 길을 걸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